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하죠. 제가 전에 나누었지만 새 노래는 물론 새롭게 만든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새 노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들이 사실은 새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갱신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정말 우리가 찬양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찬양이 깊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깊이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영성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늘 희망하고 저희들의 영성이 찬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서 깊어지는 영성만큼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는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죠. 시인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선언하죠. 자기를 지으신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짓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 선택해서 그들을 변화되고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리더십 만들기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전에 리더의 양성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코스웍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리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하나님이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리더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평생의 과정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인식한다면 오늘의 부족한 모습 가지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초로운 노인으로 내가 인생을 사라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이런 생각보다는 마지막 생각까지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더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질문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지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욥이 떠올랐어요. 욥이 23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초기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이 고백은 대단히 멋진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이제 읽으면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순금처럼 변화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을 사실은 묵상을 하죠. 그런데 이 고난은 사실은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깊이가 많았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내 가한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고백 이후에도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고난이 점점점 가중되고 그 가중되는 고난 속에서 욥은 굉장히 큰 고통들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나온 고백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서 나온 고백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이 고백을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단련된 순금의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과정을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이 기대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한 욥의 모습으로 욥이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 있는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는데 눈으로 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실존을 내 온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저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온몸이 하나님의 실존적인 살아계신 창조주로서의 능력, 그의 구원하심, 그의 정말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 실제적인 믿음을 누가 욥이 마음속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욥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지혜는 지금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어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전에는 귀로 들었던 욥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생을 사랑하는 욥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왔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 가슴으로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알미 손과 발이 돼서 내 온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게 진짜 내가 순금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변화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또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이제 욥이 42장에 있는 내용들을 딱 목격해 보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욥이 친구들과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그죠? 친구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욥을 심판하죠. 욥을 재단을 해. 물론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들의 기준에서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통적인 어떤 선조들의 어떤 지혜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욥을 정확한 말을 자기들은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 인하여 사실은 욥이 친구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중재자의 자리에 세우시죠. 중재자의 자리. 그리고 욥의 번제로 인하여 관계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되고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시고 욥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욥을 변화시켜 나가시죠.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누군가와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중재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을 마치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소유의 갑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실은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욥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42장을 기점으로 변화된 욥의 모습과 42장 이전의 욥의 모습과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이의 결정적인 어떤 그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춰본다면 하나님은 욥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 계속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중요한 변화여야 한다고 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이 지식이 내 삶의 경험이 돼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체험적인 알므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정말 신전의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보네포의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잖아. 하나님 없이 재물과 함께. 하나님 없이 자기 우상과 함께, 하나님 없이 자기 실현과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죠. 더 성숙해진 거죠. 그리고 중재자가 되고 오히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가는 삶. 날마다 변화돼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전과 더 성숙해진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잖아요. 왜? 새로운 은혜를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죠? 새로운 감동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더 성숙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내가 근접해 가고 있으니 더 깊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시인의 고백이 계속 가중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은 앞서서는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고 지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만큼 우리의 찬양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론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어제 우리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증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를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이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못난 모습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못난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자학하고 나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그 소중한 가치들을 내가 잃어가게 될지라도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12장에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암몬의 장군 나하스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사무엘은 사실 그랬잖아요. 왕정제도 너희들이 구하면 안 돼. 너희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야, 그냥 허락해. 그리고 사무엘의 왕정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세금을 묻게 될 거야. 너희 자녀들을 군대로 보낼 거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나하스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해되시죠? 죄도 많이 졌는데 왕까지 구했다는 거야. 그걸 본인들이 깨닫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또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사실 이 말씀에 계속 묵상하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거든요.
선택한 자기 백성이, 그죠? 죄를 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허락을 했어. 사무엘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왕정제도의 그 실패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말했죠. 이제 전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를 깨달아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사실을 위로하고 있냐면, 야, 너희 같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을 왕으로 입술로는 예배당에서 고백을 하지만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목격하게 될 때. 그죠? 그리고 인생의 왕이 입술의 신앙으로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 삶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나는 기뻐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큰 감동과 감격을 그 백성들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나의 의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평생. 삼전처럼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냥 자연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원수 갚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 솔로몬처럼 출발은 너무나 멋지고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듣고자 하느냐? 들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훗날 자신이 선택한 많은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죠. 인간적인 지혜로 나스를 다스리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여인들,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 실패를 겪게 되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시키느냐? 우리는 그런 실패를 보면 자연스럽게 인과응보를 생각을 해요. 인과응보 신앙을.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나눈 말씀처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은 여기에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네. 뭐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노래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종들이 되십니다.